이제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16장 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실상 15장에서 중심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은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장은 이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인데 오늘 16장 오늘 내용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부탁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16장 1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어에서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saint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뉴올리언즈 세인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풋볼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단어는 일반 성도를 뜻할 수도 있고 목회자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은 주목해 보면 우리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세 번역은 NIV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의미를 살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로 한 단어로 묶어놨습니다. NIV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표준세 번역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성경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원어에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따라서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말은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신실한 자들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맥에 의해서 판단할 일입니다. 자, 바울 서신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문맥을 통해 자세히 보면 목회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사도라는 단어하고 성도라는 단어를 맞바꿔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을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에서는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다. 똑같은 구조에다가 세인츠냐 아니면 아포스톨로스냐 이것을 바꿔 쓴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 자신이 모든 신앙인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한 말은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서 합당한 예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여자인데 그 사람이 오면은 그에 합당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서 합당한 예우를 하라는 것은 바울이나 다른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대우하라는 말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9절 이후에 보면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성도라는 말이 일반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줍니까? 만약 이 단어가 일반 성도를 가리킨다면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면 바울은 그렇게 미련하게 글을 쓰지 않고 거기다가 추가해 놨을 겁니다. 가난한 성도나 형편이 어려운 성도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말을 덧붙여 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은 성도라는 말이 saints인데요. 목회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줘라,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1절에 성도를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이런 말도 역시 목회자를 돕는 헌금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 5절에서 12절이 뭡니까? 지금 여기 대접하라는 말 말고 5절에서 1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디모데와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아폴로를 잘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이라는 얘기 사이와 아폴로와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아폴로를 잘 대접하라는 말 사이에 누구를 대접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을, 이것이 만약에 성도가 일반 성도를 뜻한다면은 뭐가 되냐면 구제 사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부활 얘기하고 중간에 구제 사업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자신과 디모데와 아폴로를 잘 대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은 치매에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 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다가 갑자기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도우라는 말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16장 1절에서 12절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을 도우라는 내용이고요,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를 도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5절에서 9절까지인데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도와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에서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될 디모데와 아폴로를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뭐라고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목회자들을 도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이 갈 텐데 함께 할 동안에 잘 도와주라는 것이고, 함께 목회할 때 잘 도와주라는 것이고, 또 디모데와 아폴로는 앞으로 자기 뒤에 올 사람들인데 앞으로 올 목회자들을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게 이렇게 목회자들을 잘 도와주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은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첫째 단락은 여기서 특별한 경우에 하는 특별헌금을 말합니다. 일반 주일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하는 특별헌금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일의 어퍼링하고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부탁하고 마케도니아 교회에도 부탁하고 또 뭡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부탁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과 12장 23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또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있었던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입니다. 44년에서 그 조세푸스라는 역사가는 44년에서 48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집트에서 나온 소스에 보면은 이집트 여왕이 47년에서 48년 사이에 곡식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으로 볼 때 47년에서 48년 사이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기근이라면은, 역사적인 다른 책에 기록될 만한 기근이라면은 대단한 기근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던 이 가뭄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땅이 있고 농토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개 곡식을 어떻게 해요? 거둔 곡식을 모아서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지만 이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버리고 그 일만 전념하고 있는데 가뭄이 들다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못합니다. 자신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목회자들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첫 번째 세워진 교회고요.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데 이 교회가 존립이 위태로워지니까 바울은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 목회자들을,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큰 곳에 모이지 않고 가정마다 모였으니까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1년이나 2년 동안 먹여 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방인 교회, 조그마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나 다 아주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따라서 저는 아무런 농토도 없고 직업도 없고 또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던 목회자들이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가장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도움으로, 바울의 호소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일에 헌금하는 경우가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 몸이 아픈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특별한 경우에 헌금하는 원리는 바로 그러한 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명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와 수입에 따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매주라는 말은 세버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안식일 후 첫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토요일 후 첫째 날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인 안식일에 뭡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워졌던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매주 모일 때마다 라는 말이 됩니다. 특별한 금의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얼만큼이라고 되어 있지만 참 번역이 어려운 말을 얼만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 적지만 적을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매주 조금씩 헌금을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고 자기가 그 나머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 얼만큼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적당히 하면은 대충 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얼만큼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한 예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힘이 닿을 만큼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은혜 받고 감사해서 힘에 넘치도록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다해서 자기 힘에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건 좋아서 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리는 뭡니까? 자기가 힘에 닿을 만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특별한 금 할 때의 태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빚을 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허덕일 만큼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장 12절에서 특별한 금의 태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이 바치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단 교회에서 있는 거 다 바치고 집까지 다 팔아 바치고 와라. 천국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하지 않고 비뜯어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치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닿는 대로 저축해둬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저축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게 뭡니까? 거기에다도 저축에다도 텍스를 물리고 오히려 쓰면은 융자 받은 거 갚는 거에는 텍스를 안 물리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못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므로 미국에서 사는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대출 받아서 지불하고 다달이 조금씩 갚는 겁니다. 이것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의 모임 때 라피엣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한국에서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부흥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이어서 했고요. 그때 우리 교회보다 건물이 훨씬 작습니다. 요거 절반도 안 됩니다. 예배당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건물이. 그런데 거기에 아름다운 체육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보다 훨씬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체육관을 예배당 건물에는 예배당하고 사무실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방이. 그런데 그 옆에 지은 커다란 체육관에서 친교실로도 사용하고 거기서 밥도 하고 또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런 체육관을 지었더라고요. 카트리나 이후에 지었답니다. 얼마쯤 드느냐 했더니 30만 불 정도 드는데 뭡니까? 300,000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야 알아들으시죠? 300,000 달러짜리 건물을 100,000에 지었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카트리나 후에 발런티어들이 와서 도와줬죠. 우리 교회도 역시 해줬죠. 그분들이 와서 노동력을 다 제공하고 자재값만 드렸기 때문에 100,000에 아름다운 체육관을 지었답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지었냐면요. 성도 수도 한 30몇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좌석 자체가 40석이 안 돼요. 제가 세보면요. 교회 좌석이. 그런데 한 구좌에 1,000불씩 했답니다. 한꺼번에 융자를 받기로 정하고 한 구좌에 1,000불씩 해서 18개월에 갚는 것으로 하는데 한 달에 58불씩 납부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형편이 맞는 사람은 10구좌를 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한 구좌를 하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반구좌 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반구좌 했다면 뭡니까? 29불 한 거죠. 그러면 정성을 다하면 29불은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해서 모두가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다 갚았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참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담을 지지 않고 모두가 다 힘이 닿는 대로, 많이 하는 사람은 10구자, 적게 하는 사람은 반구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능력껏 해서 섬겼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특별한 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곳에 돕는다든지 큰 액수가 필요한 곳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헌금의 태도는요, 원리는요, 헌금한 사람이 모든 존경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많은 돈을 낸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부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은 빈부의 차이가 극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부자 한두 사람이 그것을 다 감당할 만큼 됐습니다. 바울도 거기에 있는 부자 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간단히 끝나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예들이 아무리 모아봤자 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노예들인데 노예들은 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하라고 한 것은, 조금씩 하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계층 간의 갈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부자 성도가 거액의 헌금을 함으로써 이들은 존경을 받게 되고, 못한 사람은 은근히 마음속으로 뭡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막는 겁니다.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도 참여하게 해서 본인들도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게, 나도 했다 라는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조금씩 참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지 않고 전체에게 하지 않고 한두 명에게 부탁을 하면은 많은 돈을 기부하려면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상하 주종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을 패트론 클라이언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의 풍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중해 연안에서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준 사람의 가정교사처럼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준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돈 준 사람에게 자기가 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 신하에게 넓은 영토를 하나를 줍니다. 그럼 로마 황제가 패트론이 되는 거고요, 그 신하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합니까? 패트론에게 뭐를 해야 되냐면은 존경심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준 사람은 물질을 베풀어주고 반대급부로 받는 것은 존경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두 명에게 돈을 받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상하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자 성도에게 매여서 그에게 감사와 존경만 항상 표시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이 받은 사람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하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헌금한 사람이 모든 존경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은 조금 섭섭해할 것이고, 또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 가난한 성도를 존중해주고 그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이 갈 때는 받는 사람은 어느 부자 성도가 했는지, 어느 가난한 성도가 조금 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교회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아둔 헌금은 개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개인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별 헌금의 원리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헌금할 때 갑자기 많은 액수를 하려면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즉석에서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부스럭부스럭해서 꺼내가지고서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의 없이 조금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원리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정성껏 적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지 않으면 적금을 들 수도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조금씩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저축했다가 털어서 큰 돈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기분 째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늘 또 혼날 겁니다. 제가 쌍스러운 말 썼다고. 저는 근데 그게 훨씬 더 정감이 있고 더 제가 천안 출신이라 그런지 미천안 출신이라 그런지 훨씬 편안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의 전달 방법입니다. 전달 방법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면 그때 시작.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하겠습니다. 선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호의나 페이버 아니면 그레이스 같은 말로 번역이 돼야 더 타당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아진 돈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아진 돈 전체를 선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아진 헌금은 교회 성도 전체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만약에 단순히 보통 상식대로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지위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속칭 끝발께나 있는 그런 사람이 돈을 들고 가서 폼 잡고 전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이라는 말은 시험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시험을 거쳤냐면 단순히 시험만 거쳤다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Trusted integrity가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층 간에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부자가 돈을 다 들고 간다면 저것이 가다가 오늘날처럼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들고 갈 텐데 저것이 가다가 꿀꺽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나 또 보낸다면 또 저것들이 가난하니까 그 중에서 한몫 잡아서 뭐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저 사람이라면 확실히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이 우리 편이든 아니든 저 사람이라면 정말로 진실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바로 방법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교회 대표라는 것을 인정하는 뭡니까? 레코멘데이션을 써서 함께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자기도 함께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직접 가는 방법 말고는 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갔지만 오늘날은 돈을 직접 들고 가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이 비행기로 여행할 때 거액의 현금을 들고 가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제 말이 맞죠? 현금을 큰 가방에다가 100불짜리나 이런 걸로 빳빳하게 꽉 채워서 들고 가는 사람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에 그 뜻이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뜻만 가지고 온 다음에 오늘날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은 정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뭡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은 모두가 믿을 수 있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우리 교회 기관책을 사용해서 상대방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대로 보내면은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이 디파짓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번에 병중에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돕기 헌금을 했는데 사실 한 번 한다고 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하는 날 그날 하셨고요. 그 다음 주에 원래 하라는 날 하셨고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왔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를 못 믿겠습니까? 이복희 집사님 못 믿겠습니까? 김민영 집사님 못 믿습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디파짓 했나? 은행에 가서 확인만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나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오늘날은 제가 생각하기엔 미국에서는 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하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만약 모두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각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 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가난해서 못한 사람은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금하러 온 개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책으로 선교단체나 상대방 기관에게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목회자들을 돕는 가장 올바른 길이고 성경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이 도울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직접 만나지 않는 목사님들도 그런 일이 있다 할 때 미국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나 아니면 한국 교회 총회에서나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보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여러분이 뭡니까?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내용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목회자들을 돕되 이렇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주어놓고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주었다라고 표시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머물고 있는 목회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엔 5절에서 9절에는 바로 함께 머물고 있는 목회자를 도우라는 내용인데요. 5절, 6절은 여행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바랍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빨간 동그라미가 현재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고요. 현재 터키 땅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 동그라미 건너편에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편지를 받는 고린도입니다. 자, 바울이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면 노란 줄로 이어진 것은 바로 바울이 배를 타고 2차 여행 때 돌아온 길입니다. 쉽게 돌아왔습니다. 배만 타면 금방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갈 때는 마케도니아를 거쳐갔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마케도니아거든지. 저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저 마케도니아에 데살로니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뭡니까? 또 베레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돌아서 육로로 걸어서 갔습니다. 저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뭔 뜻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인데 저렇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전에 전도한 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시 잘 세우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들을 성경을 잘 가르치고 믿음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호수에서 모금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문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얼마 동안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어쩌면이 어디에 들어가야 맞냐면요. 어쩌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 가서 얼마 동안 지낼 거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한글 번역보다는 NIV가 훨씬 더 정확한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가겠다고 해놓고서 어쩌면 너들과 오랫동안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겨울을 지날 동안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법을 쓴 이유가 뭡니까? 뭐요? 갈 거요 말 거요? 갈지도 모른다 안 갈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가다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극단적인 유대교 신자들의 반대를 받아서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죽음 위협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른다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도착한다면은 가서 뭐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가서 오랫동안 머물 것이고, 그러면 겨울을 지날 때까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혹시 그동안 극단적인 유대교 신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면은 갈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머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의 화합을 위해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행하기 어려운 겨울을 피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대부분 배들이 추운 겨울에는 항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지중해성 기후에는 겨울에 뭡니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피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한참 동안 하다가 안정되면 떠나겠다, 이런 말입니다. 6절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달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에스코트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간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높은 사람을 호위하면서 갈 때 앞에서 갑니다. 앞에서 뛰어가고 뒤에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이 그 당시 사용될 때는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은 여행할 때 음식이나 여행 경비를 대준다고 할 때 쓴 말이 바로 보내준다라는 말입니다. 보내달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가면은 거기에서 머물 동안에 내가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내가 다음 장소로 갈 때 나를 또 여행 경비를 대줘서, 먹을 것을 대줘서 가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담고 있는 말이 뭡니까? 한 개인이 하는 것을 역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돕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여러분이라는 말은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도움은 받겠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도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머물 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일할 때 그 생활하는 비용을 달라는 것이고, 떠날 때 다음 여행지로 가는 비용을 함께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회를 하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목회지로요. 하지만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이 지금 가지 않고 한참 더 있다 가겠다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고 효과적인 사역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두 문장 사이를 그러나라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and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나가 아니라 and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모순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두 말이 다 and가 맞습니다. 자, 사역이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자, 에베소에 대적이 많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앞에서 나온 열성적인 유대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에베소에는 죽이기 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죽이겠다고 작정하고서 내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거기에 오래 머물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도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들과 항상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세워서 목회하게 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째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도와주고 떠날 때 여행 비용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에베소에 더 머물면서 있겠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논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고린도에 계속 있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는데 내가 집사님들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곳에서 더 목회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교회가 잘 안정이 되면 나는 떠나서 또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좋아하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할 일의 목적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적에 끌려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할 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에베소에서 저 사람들과 계속 싸우면서 전도하다가 내가 까딱하면 죽으면은 너희들한테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는 나를 좀 도와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저를 도울 이유는 개인적인 호의 때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잘 전하라고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목회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잘 도우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만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물고 있는 목회자를 돕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듣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잡다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함께 있는 목회자들을 도와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목회자들을 잘 도우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디모데와 아폴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앞으로 고린도에 올 목회자입니다. 바울이 왔다가 떠난 뒤에 이들이 올 것입니다. 미리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은 미래의 목회자들을 잘 도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디모데는 신실한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사람 아버지에게서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할례를 받아라 하고 반드시 할례를 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할례를 준 겁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은 사람이었고 바울의 조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앞으로 올 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게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도 아마 디모데를 싫어했을 겁니다. 바울도 싫어하는데 그 조수인 디모데라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10절에서 두려움 없이라는 말은 반대자들이 디모데를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한 말입니다.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디모데가 현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도 될까 말까인데 저 강하고 센 사람들을 바울이 가도 들을지 말지인데 나같이 어린 사람이 가면 뭐 하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디모데를 잘 도와줘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디모데를 도와줘야 할 이유는 그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지만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대적자들과 대적하면서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떻게 돕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11절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하지 마라. 다른 하나는 6절에 나온 말과 똑같은 에스코트하라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보내줘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경험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무시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이 적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유로 목회자들이나 목회자 후보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학생들인 사역자들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들을 왜 존중해 줍니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내주라 하는 말은 아까 나온 대로 에스코트 하라는 명령인데요. 디모데가 와서 앞으로 목회할 때 그를 잘 도와주고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떠날 때는 또한 여비 주고 먹을 것까지 줘서 보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6절에서 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님들과 함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현재 돕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목회자는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바울이 편지 쓰는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라고 권면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4에서 28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아폴로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폴로는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만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의 집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아폴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게 뭘까요? 그가 다 하나님 말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데려다가 가르친 게 뭡니까? 한 가지 빠진 거.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양육받은 아폴로는 그 뒤에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폴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언변이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영접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학자였고 자신의 가진 지식과 또한 그리스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을 이용해서 그는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겼다고요. 토론에서 이겼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폴로에게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라고 보냈지만 아폴로는 싫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곳에 자기하고 똑같이 닮은 지식인들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인간들도 내가 잘 아는데, 내 친구들인데, 나하고 똑같이 그리스 철학자들이고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전하면 저것들이 또 네가 뭘 하냐고 또 무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또 지식인이라고, 우리 교회 나오는 그 뭡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과 한통속이라고 싸우고 있는데 한통속이라고 또 거절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면 오히려 타고 있는 불에다가 기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 너는 할 수 있다, 가라 계속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간다고 하고 있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경험은 적지만 바울처럼 목숨 걸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폴로를 무시하지 말고 목회와 비용을 대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지금 간다고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또 마지막 이 단락을 마치면서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가 컴퓨터 파일로 쭉 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여기 오면서부터 부담이 됐습니다. 현재 많은 미국 남침예 교회에서는 신학교 운영과 신학생을 돕는 일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미 남침예 교회는 개별적으로 선교사나 신학교나 신학생들을 돕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고요, 함께 모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CP라고 부르는데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IMB 소속 선교사, 그 인터내셔널 미션 부대에 속한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한 목회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이드스톤이라고 하는 기관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6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요, 교단 소속 6대 신학교를 운영하고 신학생을 돕는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여기에 씁니다. 자, 그런데 얼만큼을 쓰냐면 각 교회마다 총 예산의 10%에서 30%까지 보냅니다. 자율로 정했는데 최저 한도는 10%고 최고 한도는 30%까지 보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큰 교회를 생각할 때. 자,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개별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 이름도 나고 폼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이름이 드러나고 큰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금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름이나 개인 이름이 드러나면은 이것이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명예스럽고 좋지만 주먹구구식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보내면 거기에서는 소속 선교사들에게 얼마가 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고 어떤 이들은 굶주리다 못해 선교를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2%를 코퍼레이티브 프로그램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맞습니까? 예. 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성도가 적은 라피엣 교회는 제가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12%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훨씬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에 넘치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금으로 충분히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클럽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헌금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여러분, 여자분 몇 명으로 시작해서 미국 교회 도움을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립교회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미국의 작은 시골 교회들도 최소한 10%에서 30%의 예산을 잘라서 보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도와달라고 손만 벌릴 수 없고요, 혜택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도 총 예산의 10%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제 생각이고 제 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의 일을,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돕는 방법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학생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뉴올리언즈 신학교에는 한국 학생들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앞으로 주의 일을 할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뉴올리언즈 신학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 남침례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3대 신학교 중에, 오래된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30명가량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사님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분들도 거기에서 올지도 모릅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달리 신분상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함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 어떤 친구는 나를 보고 항상 안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차가 4개나 된다고 안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도 유학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서도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 볼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일반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대학원 이상에서는 보면 일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장학금도 받고 학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학교는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랜트를 주면은 500불에서 1000불 사이를 한 학기에 한 번 줄 뿐입니다. 또 졸업해도 어쩌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다가 힘들어서 자기가 전에 하던 직업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베드로처럼 다시 고기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한국 학생을 돕기 위해서 지난번 SBC 총회 때 뉴올리언즈 신학교 동문들이 모여서 한인 학생들 돕기 위한 장학금을 만들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교 다닐 동안 미국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우리도 기금을 마련하자 해서 일단 주머니를 털어서 약 한 3,000불 정도 좀 안 되나요? 그때 모았습니다. 모아놓고요,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차례 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헌금을 한번 특별한 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이것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